앞에 계신 분들하고 또 축복하면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을 선택합시다. 네, 그리고 주님께 달려갑시다. 우리 이렇게 권유해 봅시다. 아멘.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모하는 마음 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영광 올려드립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심령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우리 찬양과 예배의 고백이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기쁨을 찬양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할렐루야. 우리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 소망의 이름 예수 그 이름 찬양합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음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해.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음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한 번 더.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음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모두 찬양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랑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주네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아멘. 우리 위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선포, 우리의 결단을 또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네 영원한 생명의 강물 목마름 없네 날 회복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부족함 없네 날 자유케 해 나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나 달려가리 나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네 주님의 음성을
소망을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달려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수많은 갈등을 헤치고 나와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 되시며 육신의 한계를 아득히 넘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또한 고백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향하여 헛된 우상들 뒤로하고 달려가리,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리,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의 예배와 주실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나의 삶의 문제들을 헤치고 나와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 주님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님 향하여서 달려가리,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리, 그렇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지금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여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었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은 세상의 기준, 욕심, 욕망 등이 나를 둘러싼 중력같이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중력을 거스르고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주님이 세상 가운데 무기력해진 우리에게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주신 힘을 받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나 그리고 우리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붙들릴 때 우리는 연대하여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드러낼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으로 인한 아픔과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빨리 전 세계가 마음을 모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눈앞을 보는 나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소서. 어제부터 시작된 교회학교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준비하는 선생님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담당하는 모든 교역자분들 영육간에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이 여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하며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또 교회학교가 부흥되는 불꽃의 시작점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확인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참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 수없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셔도 그 뜻을 벗어나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을 세우고 지키느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이야기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늘 확인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작은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주님이 선하신 귀한 계획을 따라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참 위로와 힘과 또 능력을 얻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 옆에 계신 분과 잠깐 인사 나눌까요? 네, 눈만 봐도 아시나 보죠? 네. 살다 보니까 벌써 2026년 절반을 살아왔습니다. 2026년 6월을 지나 이제 7월이 벌써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어떻게 잘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아쉬우십니까? 네. 살아온 6개월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또 살아갈 우리 6개월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늘 아쉬운 것 같지만 그래도 덜 아쉬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우리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7월 첫 주 예배인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했지만 어제부터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됐거든요. 영아 교육팀부터 해가지고 이제 유소년 교육팀이 제일 늦게죠. 그리고 청년 팀도 8월 중순에 이제 학위 선교 떠납니다. 우리 이 일을 오랫동안 또 준비하고 기도해 오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다 준비하고 계시나 봐요. 그래도 선생님들 한번 일어나 보시면 우리 함께 오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세움 받아서 또 열심히 기도하며 땀 흘리며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요. 네, 우리 아이들에게 주실 은혜 갑절로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할 때 우리 정예 청년이 아마 이번 주 중에 선교 가죠? 네, 잠깐 일어나시면 이스라엘로 가서 물론 돔이 이렇게 잘 돼 있어서 미사일 오면 막 쏘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떨어지는 미사일 잘 피해 다니시길 바랍니다. 네, 가서 객기 부리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또 복음을 우리 이스라엘 땅에 우리 잘 또 전하고 많이 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잘 다녀오도록 우리 정예 청년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6년 7월 5일 교회 소식입니다. 유아교육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바울과 함께 떠나는 전도 여행이라는 주제로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12광주리를 통해 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날입니다. 2분기 12광주리를 통해 다산동 교동협의회에서 지난 6월 19일 화요일에 지역 어르신 51분을 모시고 효도 관광을 진행했습니다. 후원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미래준비 TF팀이 구성되어 교회 안팎의 환경 분석, 국내외 사례 조사, 관련 법규 검토 등 교회의 변화와 미래 준비를 위해 활동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뭐요? 말씀 먹고 자라갑니다. 말씀 먹고 자라갑니다. 이 표어로 우리 말씀 일독도 하기도 하신 분도 있고 또 큐티 하시고 그리고 주일 말씀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올 연말까지 다 보려고 지금 쭉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만 사복음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구약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창세기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거기까지 왔는데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는 북이스라엘의 200년의 역사,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의 역사가 이제 200년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그 시점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고 오늘은 그때의 남유다의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전에 하셨던 심판의 방법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에는 큰 비를 내리셔서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바벨탑 사건 때에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에는 심판하실 때에는 뭔가 이전에 사용하셨던 방법이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정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주변에 특별히 아수르와 남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 이 두 제국을 이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감행하실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결국 망하긴 하는데, 그 이전에도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제국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아수르가 있기 전부터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수르와 애굽의 힘이 그래도 어느 정도 비등비등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수르의 힘이 점점점 세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애굽까지 이제 먹기 위해서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려오는 길목에 아람도 있고 북이스라엘도 있고 남유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북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이 아수르를 어떻게 막아야 할까, 이런 숙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아수르와 애굽이 싸우는데 그 중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끼어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땅이 전쟁터가 될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오랜 역사 속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일본하고 중국이 싸우면서 우리 땅에서 싸우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급한 상황인데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사치를 일삼고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자기들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중에 이제 마지막 호세아 바로 얼마 전에 므나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므나헴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아수르 왕 이름이 불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므나헴이 어떻게 했냐면 은 1000달란트를 아수르 왕에게 주면서 우리 치지 말고 떠나달라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물 주면서 좀 떠나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은 1000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하고 있을까요? 오므리 왕조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기억하라 그랬는데, 그 오므리 왕조를 열었던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성을 정복하고 그 성을 사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을 살 때 지불한 돈이 은 2달란트예요. 그런데 지금 므나헴 왕은 아수르 왕한테 얼마를 줬어요? 은 1000달란트를 줬어요. 어마어마한 이제 돈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수르 왕한테 주기보다 차라리 백성들 살아가는데 그걸 썼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그 당시에 왕들이 이것까지 생각할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200년 만에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을 다 다른 나라로 흩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흩어지게 되었어요. 온 사방으로 흩어지고, 사마리아에서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과 혼혈되어서 혼혈족 사마리아인이 이때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 8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멸시받고 조롱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까 아수르를 대항해야 되는데 혼자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옆에 있는 아람과 동맹을 해요. 그리고 둘러도 안 돼요.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야, 우리 함께 동맹을 했고 저 아수르를 한번 막아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안을 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죠? 거절합니다. 나 못하겠다고. 왜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여러분 200년 오면서 친했던 적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제안하는 그 말을 남유다 왕 아하스가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거절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를 막기 전에 먼저 니네들부터 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남유다를 쳐들어 온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누구를 보내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지금 너를 치러 오고 있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를 치러 오고 있는데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킬 거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데 혹 네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그걸 못 믿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못 믿겠으면 그러면 징조를 구해봐라.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이에요. 징조를 구해보래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렇게 하실 건지, 깊은 데에 서든지 높은 데에 서든지. 이 말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이든 징조를 구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든 상관없다. 그런데 아하스가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안 하겠다 그래요. 표현은 이렇게 해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보기 좋은 말로 포장하지만 결국 아하스가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하스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 그래서 하나님 손 잡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가 거절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잖아요.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시는데 뭘 주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로 하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7장 14절이에요. 그런데 이건 너무 먼 이야기고 솔직히 아하스 왕에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아하스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하스와 남유다와 함께하고 싶다, 임마누엘 하고 싶다,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삶을 계속 가지 말고 돌아서라, 돌아서서 나와 함께하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하스와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의 손을 뿌리쳐요. 그리고 누구 손을 잡습니까? 아수르 손을 잡아요. 원래 자기의 계획대로 아수르 손을 잡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한테 보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편지, 다른 하나는 뇌물이에요. 여러분, 어떤 편지를 써서 보내냐면, 아수르 왕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 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 왕한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굴합니까? 차라리 이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윗처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낫지, 아수르 왕한테 자기가 당신의 종이라고 그렇게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뇌물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까 문하임 이야기 했잖아요. 은 1,000달란트를 아수르 왕한테 보냈지만, 그래서 잠깐 물러가긴 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또 오잖아요. 미봉책이에요. 잠깐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또다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가운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하스 왕이 쳐들어오십시오라고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시작할 때에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 내가 왜 저 나라를 쳐들어가서 저 나라를 정복해야 하는지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명분이 별로 없었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쳐들어갈 명분이 없었는데 그걸 누가 줘요? 아하스 왕이 줘요. 어떤 명분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남유다처럼 약하고 작은 나라를 지금 치러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수르 같은 큰 나라가 우리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 봐도 10대 2니까 남유다가 훨씬 작거든요. 그러니까 두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으니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너무 잘 된 거죠. 야, 내가 어떻게든 지금 싸우러 가고 싶은 뭔가 명분을 찾고 있는데 남유다 아하스 왕이 그걸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막고 싶으셨어요. 아하스가 그렇게 하질 않기를 바라셨어요. 왜요? 일단 믿음 없는 것이 너무 마음에 아팠고, 다른 하나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게 있어서 형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지금 나누어 놓으신 건데, 지금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그 명분을 누가 주고 있어요? 남유다 주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거 안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거 듣지 않아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었고, 아수르는 정말로 웃으면서 달려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남유다는 어떨까요? 남유다는 안전할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은 뭐 아하스가 명분도 주고 뇌물도 주고 했으니까 잠깐 참아주는 거지,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와가지고 남유다도 꿀꺽 삼키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남유다한테 주는 게 뭐냐면 조공을 바쳐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 도와줬으니, 내가 너희들 살려줬으니까 조공을 바쳐라. 그런데 바치라는 조공이 한두 푼이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조공을 바치라고 했고, 만약에 남유다가 그걸 바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쳐들어와서 남유다도 쓸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가요 여기까지 하고 죽습니다. 아하스가 여기까지 하고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돼요. 몇 살에? 25살에. 25살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일단 히스기야는요 아버지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가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청소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책을 다시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시 불러 모아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했던 중요한 일이 뭐냐면 유월절을 다시 부활시켜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누시면서 한 가지 명령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1년에 3번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절기를 지켜라는 거예요. 그 절기 가운데 하나가 유월절이었어요. 대표적인 절기. 그런데 200년 동안 그거 안 했잖아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걸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200년 만에 처음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물론 북이스라엘이 이제 없어졌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이 일을 처음으로 해요. 히스기야 때 200년이 지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현실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 현실이 뭐예요? 아버지가 남겨주고 간 숙제, 그게 뭐예요? 조공. 아수르에게 바쳐야 되는 조공이 온 나라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히스기야가 고민하다가 뭘 결정하냐면, 이거 그냥 끊어버려야 되겠다.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는 거 이제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겠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거 예측 못했겠습니까? 하지요. 그래서 두 가지 일을 준비하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물을 끌어다 모아요. 그러면서 전쟁이 혹시라도 길어져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요. 여러분, 물론 아쉽죠. 예루살렘만 남유다 땅은 아닌데, 그렇죠? 다른 땅도 어떻게 잘 지켜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요새화하는 그런 일을 먼저 하고, 다른 하나는 아수르를 막기 위해 히스기야는 애굽의 손을 잡기로 결정해요. 아수르가 쳐들어올 거니까 애굽 당신들이 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아버지랑 똑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아하스도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막기 위해 아수르의 손을 잡았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도 그 아수르를 막기 위해 애굽의 손을 잡는 것은 똑같은 짓이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시청각 교육을 하는데, 어떤 시청각 교육을 하냐면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벗은 몸으로 다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들이 애국과 손잡고 동맹하면 백성들이 이렇게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아수르에게 이렇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 손 잡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는 다른 게 보이지 않았어요. 왜요? 아수르가 당장 쳐들어오게 생겼는데요. 자기들에게는 힘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문제를 보면서 누구의 손을 잡습니까? 애굽의 손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 입장에서는 또 어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쳐들어가도 되겠구나. 그래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뺀 모든 지역을 다 금방 점령해 버립니다.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 정복하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이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결정한 게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눈앞에 위기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는데, 가장 큰 위기 앞에 섰을 때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애국과 손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야, 됐다, 그 정도면 됐다 그러시며 그날 밤에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전멸시키십니다.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뭐 아수르의 18만 5천이 전염병으로 죽었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18만 5천 명이 전염병 때문에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강력한 전염병이어도 여러분,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죽는 거,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딱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거예요. 18만 5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한테는. 그날 밤에 전멸시키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아수르가 제국이 되고 싶었지만 이날 이 18만 5천, 이 엄청난 패배를 통해서 그게 꺾였다라고 평가하곤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손을 잡고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무너져가고 남유다 역시 위태로웠을 때 여러분,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야기를 우리 함께 봤어요. 그런데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보면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요나와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잖아요. 아하스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데 아하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해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네가 어떤 징조를 구해도 나는 다 보여줄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는데 아하스는 밀어내요. 히스기야는요, 히스기야는 대체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갔어요. 다윗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도 완전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애굽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이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시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 때에 바벨론 사신이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찾아왔을 때 그때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줘요. 창고, 군대, 그걸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군사가 세서 아수르를 무찌른 것처럼 자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히스기야는 그게 마치 자기의 치적처럼 자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아하스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크신 생각을 자꾸 우리의 작은 생각과 시선 앞에 가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남유다에 보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의 선포를 보면 특징이 있어요. 800년 후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준다 그러시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800년 후에 예수님을 보낼 그 예언을 아하스 왕에게 해요. 여러분, 지금 아하스는요
전쟁을 앞두고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800년 후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는 지금 눈앞에 적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자기의 왕좌를 지키는데 온 정신이 다 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 죄와 죽음을 없애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처음에도 임마누엘 말씀하셨는데 마지막까지 나는 너희와 임마누엘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메시아 예언이 많이 나오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9장과 53장 아닙니까? 9장에 보면 어떤 메시아를 말해요?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런 메시아를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지금 아하스의 현실을 놓고 보면 이런 메시아면 충분해요. 아수르를 무찌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53장에 또 다른 메시아의 모습을 말씀하세요. 어떤 모습이요? 상하고 찢기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이런 메시아, 너무나도 연약한 메시아의 모습을 53장에서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고 찔리는 메시아, 여러분 눈앞에 적을 무찔러도 여러분 고난받는 메시아가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면 또다시 사람들은 히스기야처럼 아하스처럼 혹은 요나처럼 수많은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눈앞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800년 후를 내다보시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칼을 드는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그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미가 선지자도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선언해요. 남유다의 수도와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향해서, 큰 도시를 향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데 어떤 일이 있냐? 이 도시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만연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권력자들의 죄악이 가득해요. 그리고 이런 일들도 있어요. 뇌물을 위해 재판하는 우두머리들이 많고 삭슬 위해서 교훈하는 제사장들도 있고요. 그리고 돈을 위해 점을 치는 그런 선지자들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고발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미가 5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보내신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래요. 사람들은 기대하거든요. 우리를 구원할 왕 메시아는 큰 성, 큰 군대를 이끌고 와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구원과 회복은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 그리고 힘없는 한 아기,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800년 후를 내다보시면서, 아니 800년보다 더 먼 영원을 바라보시면서 이것을 준비하셔서 보내시겠다,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보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아하스와 닮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요. 아하스가 그랬잖아요. 일단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를 막아야 되니까 눈에 보이는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는 아술의 손을 잡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고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잡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우리는 닮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위기의 순간에 늘 하나님을 찾아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주여, 주여,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처럼 그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내 삶에 평안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배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절대로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해 보지만 또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또다시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땅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공간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당을 벗어난 어느 곳이든,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 그곳에도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 눈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800년 후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사야와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요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고 싶다, 그런 하나님의 바람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와 미가를 통해서는 그런 하나님이 800년 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찌 보면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늘 임마누엘 하길 원하시고, 이 땅에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길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일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함께 영혼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요,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늘 눈앞의 상황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내일까지 갈 것도 없죠. 5분 뒤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시겠네요. 한 30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시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30분 뒤, 하루 후, 한 달 후, 6개월 후, 20년 후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순간만큼은 자기의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만, 그 순간을 우리가 마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일주일의 모든 일상 가운데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살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내게 너무 큽니다.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하길 원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 찬양했잖아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도 어떻게 하기로 여러분 찬양으로 고백했습니까?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찬양하셨어요? 결국 주님만 선택하기로 아까 찬양하지 않으셨어요? 뻥이셨어요? 그렇게 결정하시고 찬양하셨잖아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순간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이 매일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찬양할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런 편견 없이 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걸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시선은 늘 제한돼 있고 너무 작다. 그런데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으로 크신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나와 함께 영혼을 바라보며 가길 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 한 주간을 그 크신 하나님과 함께, 크신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 찬양 가사의 고백을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진심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이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나의 작은 생각 속에, 또 내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작은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을 끄집어내리고 그렇게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이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자꾸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무언가를 잡으려고 아등바등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을 하나님 내가 늘 선택하여 임마누엘 하길 원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아하스처럼 또 히스기야처럼
내 눈앞에 있는 상황들에 내 온 생각이 집중되고 하나님 내 눈이 거기에만 빠져 있다 보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약속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어떤 순간에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늘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결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을 바라보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크신 하나님, 800만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내일만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작은 마음들을 하나님 넓게 하나님 확장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좁은 시야를 밝히셔서 하나님 많은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나갈 때 주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이루어주심을,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자꾸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것만 집중하다 보니, 내 문제에만 내 마음을 쏟다 보니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아하스처럼, 또 간혹 히스기야처럼 내 손에 잡히는 무언가,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자꾸 잡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약한 삶을, 이 나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히스기야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영혼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함께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가기를 주님 앞에 구했던 히스기야의 그 순간이 우리가 살아갈 모든 순간의 역사와 기적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가 내게 오든, 어떤 순간이 내 앞에 놓여져 있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하나님의 손을 잡기로 선택하여 결단하여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갈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도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내 삶에 역사하셔서 이루어 가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역사들, 그 일하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2800년 전에도 일하셨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셨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위해 앞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의 생각 속에 품고 우리의 입술에 담아 우리의 이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우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앞이 아니라 영원을 우리 주님과 함께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우리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래서 그렇게 소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